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특권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 특권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쩌면 자연인들이 저기 산에 가서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공허한 울림으로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응답 없는 기도를 여전히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큰 특권입니까? 우리의 생명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또 응답해 주시는 특권, 이 특권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또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항상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항상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는 기도를 수정하면 된다고 했었죠. 어떻게 수정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고, 또 그 뜻대로 수정하기 위해서 주권을 이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세상에 우리의 것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것이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다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 틀림없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언제 그렇게 되느냐? 25절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자, 24절하고 25절 서로 다른 문장 같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다른 문장 같지만 이 원문을 보면 24절하고 25절 사이에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먼저 마음을 살펴보아라. 누구와 관계가 잘못되어 있거나 화해가 필요한 경우라면 먼저 용서해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도 응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마음 상태, 이 마음 상태는 영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말씀하시죠.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는 말은 그냥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묶여있는 끈들을 다 해체해 주겠다. 다 해방시켜 주겠다. 우리 마음을 풀어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과 소통 창구가 사실 열려 있어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시 다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서받은 자로서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는 다시 그 창구가 하늘의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고 있을 때, 내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우리 기도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다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 어둠의 장막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할 때 이미 우리 위에는 영적인 먹구름이 껴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는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녀가 동생을 막 심각하게 괴롭혔어요. 막 때리고. 그래서 동생은 여기서 구석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이 부모에게 와서 사탕을 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생각할 때 이 아이에게, 형에게 사탕 주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형과 동생이 서로 화해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화해하는 게 우선이겠죠. 아무리 형이 사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아버지는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하신 아버지라면, 조폭이 아니라면, 지혜로운 아버지라면 결코 사탕을 주지 않죠. 먼저 화해해. 가서 동생이랑 화해하고 와.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와 서로 등져 있다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은 자녀로서 늘 용서하며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마음에 막힌 담을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묶고 있는 어떤 저주의 사슬들, 흑암의 사슬들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헌금은 하나님께 올라간다고요? 안 올라간다고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풀어야 할 마음의 응어리들이 있으면 이건 반드시 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빚을 졌어요. 하필이면. 그래서 이 임금이 그 종을 불러다가 너 다 갚기 전까지는 이 옥에서 못 나가 하면서 옥으로 넣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종이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임금이 그 종을 딱히 여기고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풀려나서 길을 가는데 자기 동료를 만났죠. 동료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서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멱살을 잡고 빨리 갚아. 당장 돈이 없으니까 못 갚잖아요. 그래서 바로 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소식을 우리 임금님이 들었죠. 왕이 듣고는 다시 그 종을 잡아들여서 다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100데나리온하고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계산을 해보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60만 배나 더 많은 죄를 짓고 용서를 받았으면서 겨우 일만큼 자기에게 해를 끼친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형제의 작은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다시 우리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실수를 해요. 기도는 많이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을 살펴보는 작업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기도자들은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늘 자신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이 기도 생활을 위해서 늘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늘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해야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영적 응어리들을 풀어내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전도사 시절이죠.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분과 자주 동행을 했어요. 학교 갈 때도 같이 다니고 한동안은 열심히 그분과 같이 다니고 밥도 먹고 이랬었는데 그분의 하는 말이 점점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의 스트레스를 저한테 다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힘들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안 힘들었겠습니까? 늘 나쁜 말, 남 흉보는 말, 이런 말들을 계속 쏟아놓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힘들어서 결국은 이제 만나지 않고 피해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게 친했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막 직설적인 언어를 잘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되고 트러블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저 왜 그러냐? 가서 말 좀 해라. 응? 그래서 그게 더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이분에 대한 미움이 마음에 싹이 텄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다가 어느 날 동행했던 이분이 어느 날 많이 아픈 거예요. 힘도 없고 안색도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피해 다니니까 접촉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 요즘에. 근데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데 병원에서도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리고 좀 기도를 해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요청했으니까 그날 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분에게 측은지심이 생겼습니다. 측은지심.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내 자신이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미워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또 그분을 용서하고 다시 그분을 향한 좋은 마음을 다시 품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막 하는데 그 기도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으시죠? 마치 천사가 그 기도 향단에 기도를 받아서 올라간다는 장면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것처럼 기도가 하늘로 막 솟구쳐 올라간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그렇게 그분을 치료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를 갔어요. 현관 앞에서 서 있는데 저기 멀리서 꽃 한 송이가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방실방실 막 웃으면서 이렇게 다가오는지 마치 마당이 환해지는 꽃처럼 그래서 제가 꽃이라고 묘사했던 거예요. 꽃 한 송이가 막 걸어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분이 제 앞에 딱 오시더니 전도사님 기도해줘서 그런지 씻은 듯이 나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사뿐사뿐 강의실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기도의 클리닉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그저 나만이 알고 있는 그냥 싫은 감정, 약간 미운 마음, 이 작은 응어리로 여겼기 때문에 굳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마음, 작은 응어리가 내 마음 안에서 기도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전파를 막고 있었던 것이죠. 용서는 단순히 그를 용서한다는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 감옥에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을 풀어준다는 것은 곧 나를 풀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다시 사랑해주는 것이죠. 세상에는 마치 사랑과 미움의 중간 지대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과 미움의 중간지대. 우리는 그냥 그것을 무관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는 이 사랑과 미움의 중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 아니면 미움인 거야, 그냥. 사랑 아니면 미움.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을 죄를 탕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마음에 품어주는 것, 다시 사랑해 주는 것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선과 악의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사랑 아니면 미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각오를 하고 기도하면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죠. 다시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씩 들려오는 뉴스나 또 시대 정황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아요. 점점점 증오심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앙심의 먹구름이 점점 짙게 퍼져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굳이 이런 건 회개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대부분들이 뭐였냐면 회개 찬송이었어요. 혹시라도 작은 실수를 하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했던 적이 벌써 수십 년 전입니다. 근데 점점 그런 분위기가 사그라들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지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만 땅이 고쳐지고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또 가정과 교회도 회복이 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이 될 텐데 또 통일도 되고 평화가 찾아올 텐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땅 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기도만 올라오면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기도의 향연이 막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대접에다가 하늘의 불을 담아서 땅에 막 쏟으시거든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응답할 준비를 하시면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통해서 세상을 점점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거든요. 이 전략을 사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게 열심히 그들은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어쩜 더 잘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증오감을 키워가고 미움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응어리, 그런 실타래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 쓴뿌리들을 잘 처리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영적인 통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무전기가 고장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고장난 기도 채널, 우리 영적인 전화기, 기도의 무전기,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감정들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감옥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묶고 있던 악한 결박과 사슬도 끊어질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 마음을 잘 살펴서 우리가 기도의 전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전사는 기도를 위해서 자신의 몸가짐을 다잡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의 문이 막혀 있지는 않는지 조명해 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마음속에 내가 모르는 응어리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지금 다 풀어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다 풀고 쏟으면서 다시 기도의 전사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로 변화시켜야 될 우리 가정, 또 우리 사회, 이 민족 다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 이 교회가 우리 기도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